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에 큰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첫 출발선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12장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 그 속에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역사에도 동행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놀랍고 위대한 주권을 지금도 실현해 가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시조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되 온 인류가 폐기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노아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의 계보를 노아 언약의 계보를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면서 나는 참으로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를 주도해가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노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도 인류의 타락함은 불치의 병으로 드러나고 바벨탑으로 그 어리석은 죄악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모든 인류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그 두 번째 약속, 땅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고 맙니다. 흩어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함셈 야벳 가운데 셈의 족보를 아주 신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11장 27절 한번 보시죠.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손인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구약에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놀라운 복인데 고대 건동 사회에서 자손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먼저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생육 번성의 길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딱딱 밝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언약 자손의 생육 번성이 불가능해 하는 것을 이렇게 딱 그
언약 계보 속에 이제 밝히고 1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11장 그 마지막 절에 데라는 나이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면서 이제 노아, 셈, 데라로 이어지는, 그래서 데라의 아들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자녀가 없었더라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이 언약 성취가, 자손 번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잠시 보여주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12장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아주 치밀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12장부터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기가 아담이고, 전통적 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역사, 12장부터 이제 구속사 이렇게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이 한 단락으로 보는 거죠. 한 단락은 맞습니다. 아담, 그 다음 이제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허락하시고, 노아에서 셈,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언약의 족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척추와도 같은 거죠. 몸으로 말하면 그 뼈대와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역사 가운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감을 자손 그 번창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전통신학에서는 언약의 역사로 못 보고 그냥 원역사, 역사 이전의 아주 고대 역사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원역사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류 시조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의 세 가지 요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걸 통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편망하게 될 것을 또 실제화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역사 이런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과 맺은 언약의 역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맺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 하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셋에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출현하고, 노아에서 셈이 출현하고, 셈에게서 12장 오늘 아브라함이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이 이렇게 언약, 특히 중요한 것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오늘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타락과 사단의 도전, 여기 이제 타락, 구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기 전통적인 신학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잘못해서 타락을 해버렸다. 물론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그 범죄는 아담이 한 거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책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어떤 대책? 창세기 15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후속 언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이 대책을 계속 역사 가운데 이루어주는 걸 구속사라 한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뚝 서는 거죠. 우리는 구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타락한 인생을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방편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골격은 아니라는 거죠. 몸에 어떤 척추가 쫙 서고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통신학에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왔다. 틀린 말은 알지만 너무도 부족한 말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 영광을 이 우주 만물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절정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우주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늘은 하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칼빈의 말한 대로 말하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입니다. 영광의 극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품이고 배우들이고 역사 전체가 다 그런 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 딱 목적을 위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 칼빈은 그런 좋은 중요한 명제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잘 말을 하고 우리는 그걸 더 발전적으로 지금 이제 계승을 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하니 하나님이 구속을 지금 전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은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구속의 방편을 통해서 그대로 언약을 실현해 간다.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 언약은 노아를 통해서 실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현해 주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실체적 언약이라 하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모형적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체적 아담과 맺은 인류 시조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직접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전통적인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연하게 정리를 하고 이걸 이해를 하면은 훨씬 우리가 잘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아담에게 맺은 언약을 그냥 세 가지 언약, 자손 땅 통치,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자손 땅 통치라는 그 의미가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자손, 땅,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허감과 고통의 이 역사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주권, 그의 영광, 그게 오늘 교회로 집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이 존재하고 헬라 제국이 존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로마 제국의 그 융성한 문명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2000년 전에 만드는 그 널찍한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힘차게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은 바울이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길, 도로길 다 만들어 놔가지고 배 타고 로마 병정에게 사로잡혀서 로마 그 핵심부까지 진입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딱 중심에 놓고 역사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해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락 가운데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긍휼을 드러내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잠시 가두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신실하게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타락해도 그대로 노아 언약을 주시고 또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고 폐기한 일이 드러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구약 역사 전체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가. 인간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막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타락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 역시 신실하십니다. 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려고 오늘 본문은 이제 셈의 족보 가운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는 임신을 못해서 자녀가 없었더라. 딱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손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그 모형적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 우리는 다윗 왕국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죠.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 예수까지 정확하게 이 관통되어 가는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지금 이 땅에 실현해 가심.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 언약 내용을 읽지만은, 우리는 구약을 읽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는 뭐 구약의 요 12장 오늘 정도 읽지 않겠어요? 12장을 읽지만은 우리의 시야는 12장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속 드라마를 지금 5편을 본다고 해도 5편을 보는 사람이 있냐고요. 1편부터 4편까지가 파노라마처럼 쫙 전개되어 온 걸 기억하라. 그리고 5편을 읽는 거죠. 5편만 읽나요? 사실은 우리는 이 마지막 편, 이 종편 드라마 마지막까지를 이제 의식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구나. 그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다윗 왕국으로 온전히, 꽃으로 말하면 만발하는 거죠. 다윗 왕국 때 이방 대적들이 그 다윗 왕국을 도저히 이겨내지는 못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융성한 다윗 제국, 다윗 왕국을 이루신 하나님은 다윗 왕국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도전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2장 한번 보시죠. 자, 12장 이제 봉독드린 대로 1절로 우선 4절까지는 요 귀절이 성경 전체의 압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요건 직접적으로는 구약 역사 전체의 압축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문장이 여기 12장 1절로 4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받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롭다는 거, 이 12장 1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강조한 대로 여기가 갈대아고 그러고, 여기 동편 여기가 갈대아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밑이 이제 애굽입니다. 여기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막 신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라는 건 고대사에서 뭐 너무도 찬란한 문화죠. 유적도 많고, 또 실제로 이거 번창했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것이 4대 문명의 발상지니까, 그러니까 뭐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 여기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라서 완전히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찾아왔다 이런 말이 성립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모든 이방 종교, 불교, 유교, 마오메학교, 기타 등등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이 고통을, 끔찍한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나, 이게 불교 아닙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 어떻게 이 난세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까, 이게 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뭔가를 자꾸 찾아가는 거죠. 이게 타락한 종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바벨탑 쌓듯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세속화된 종교입니다. 이 세상 모든 현상이 다 종교 현상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열망하고 전 인생을 걸고 막 하지 않습니까? 다 종교예요. 일종의. 세속화된 종교입니다. 그게.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치 구세주가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그 왕이 안 되면, 대통령이 안 되면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 뭐 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끝없이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겠다. 이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의 요 관계가 우리 성경을 풀어가는 진리답게 말한 인간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면 거짓 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니까. 그만큼 기독교 여러분과 제가 그냥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문화, 시대 문명은, 이 시대 정신은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한국에서는 더 못난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냐. 이게 이른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거세게 지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구라파 대학은 전부 종교 다원주의예요. 구라파 대학은 하버드, 예일 할 것 없이 전부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인류 대학 보내놓으면 종교 다원주의에 물을 먹는 거죠. 뭐 인류 대학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의 이 악의 도전들, 이 인본주의의 이 탕류가 거세게 지금 우리 주변을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 범람하는 이 세속주의를 꿰뚫고 차고 올라가는 연어가 말이죠. 폭포를 막 차고 올라가듯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끼리 모여갖고 우리끼리 뭐 진리락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 거대한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중심에 두고 이 거센 노도와 같은 세속주의의 물결을 거슬러 차고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신이시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 언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 적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상 도시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떡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이룹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적 명령이라. 너의 고향과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하고 고대 시대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고대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봐야 되지 않아요? 고대 시대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유일한 터전입니다. 그거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여기 서울에 살다가 뭐 지방 어디 내려가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지금이야 뭐 도로가 잘 돼 있고 뭐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직장 따라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대로. 어디 가서 사냐고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시고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이 능력대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우리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길이 어딘 줄 알아서 가서 삽니까? 어디서.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이 나라의 이 긴 땅을 또 어딘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요즘 자동차에 붙은 거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망한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계산 나갖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길이 아닙니다. 이거 가면 안 되겠는데 하는데 가게 하는 거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다 계산 놓으면은 못 무너뜨린다. 전부 다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할 때는 그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 데나 가지 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지난 개혁 성경에서 딱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됐다 그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비게이션 찾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발걸음을 막 인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주시는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모든 게 다 두렵고 모든 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자기가 보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2장 1절로 이 4절까지가 기독교 진리의 원형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하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유지는 신령한 복이라고. 2절 주가 누굽니까? 주어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의 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큰 민족, 큰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큰 나라라고요. 이게 구약에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이고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느니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지난 노아 때도 이야기했고 아담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 하나님이 아담에게 혹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복을 베푸십니다. 복을.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게 성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은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영생, 시편 133편에 이 복은 곧 영생이니라 했듯이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한 생명력, 충만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복은. 그걸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내한테 잘하든 못하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내가 준다 안 준다 이런 조건이 안 붙습니다. 이 복의 신앙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복을 받았냐고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복을 받냐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해서 복을 받나요? 충성 봉사는 너무도 감격하니까 그냥 해지는 것뿐입니다. 해져서 해지는 것뿐입니다. 정말. 진짜 복되게 깨달으면은. 그리고 그게 자기 의식 속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감격이 무한대로 크니까 내가 한 거는 무한대분의 10, 20밖에 못한 거니까 말이죠. 복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이 더 근원적인 개념이고 사실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복은 원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생명을 내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워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지식을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 속에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하면서 역사 가운데 자꾸 배워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게 언약 성취 과정이라고요. 역사적 언약 성취 과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복은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해 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주면 아무도 우리를 범접 못해요. 실제 우리 영혼을 범접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고난은 받고 좀 흔들리긴 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주권이 우리 영혼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안 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에 잘못에 질질질질 끌어달려가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회개를 하고 우리는 전진하는 종교예요. 진진진진진 이러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어둠에 잠깐 두신 것뿐이라고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 실수 이런 것 갖고 죄책감이 시달려갖고 질질질 거기 끌려달리라고 우리 복음을 준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빛이 고마운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감사한지 이 좋은 나라를 누리라고 잠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과거에 질질질 끌려다니냐고요. 과거의 상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처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절대로. 그러나 자, 복음의 빛이 비치면 복음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해버립니다. 맞아. 요셉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과거에 엄청난 상처를 경험했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아하, 이게 나를 나대게 하려고 이런 형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았구나. 이렇게 그게 해석이 된 거죠. 뭐 말씀을 우리가 왜 배우나요, 지금? 말씀을 배운다는 건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냥 원초적인 복입니다, 이게.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해 가는 거죠.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께 깨닫게 합니다, 정말. 보십시다. 그래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 택한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라고요?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부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원초적으로는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모든 인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내가 자손들이라 안 한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겠다. 왜? 씨가 딱 하나예요. 이 구약은 전부 모형이니까, 모형, 전부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 자손의 씨, 이 예수 한 분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구약에 다 이 아브라함 사건이 다 그림자로 있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은 구약에서는 다윗 왕국으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 때는 누구로 말미암아 복이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이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 언약의 제라라고 하는 이 씨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씨 안에, 사과나무 씨 안에
무한대의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심으면 또 나오고 심으면 또 나오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창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생명의 이 전진을 누가 막냐고요. 이걸 사망 권세 어림도 없어요. 그냥 우리 언약 백성들을 그냥 조금 훈련시키는 것뿐이에요.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오잖아요. 2절 4절에 이제 이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 앞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작정을 복에 대한 언약을 딱 말하고 나서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복의 말씀 이걸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니까 이게 믿어져 갖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 지금 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살고 있는 갈대아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 덜렁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강팍한 원주민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 원주민들 싹 좀 제거하고 그냥 아브라함만 넣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삭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베풀어 가지고 이삭이 100배나 이렇게 양식을 많이 얻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삭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몰아내고 강탈하고 우물을 그냥 메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삭이 쫓겨 나옵니다. 쫓겨. 이제 지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원주민 가나안 민족들 속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공고, 그 시련과 핍박,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이게 하나의 교육 장치예요. 장치.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나는 별 고난이 없는데 이런 분은 우선 나가세요. 빨리 예배당에서. 그런 사람은 말씀 들을 이유가 뭐 있나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나요? 가시도 많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막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현실적으로는 축복으로 안 보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딱 이게 땅 언약 아닙니까?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자손 언약 바로 붙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복을 주시고 역사적 실현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1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한 곳에 거류를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나그네서로 움직여가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더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제단을 이게 구약식인데 구약에는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그게 나중에 성막으로 그게 성전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활의 성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고난의 삶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원주민들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남은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허무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거 하나만 아브라함에게 남지.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그 땅떼기 얼마 못 받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그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준 그 땅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 후대는 가나안 땅은 좀 얻지만은 그것도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제 찾아오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기쁨,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는 것은 이리저리 지금 이렇게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어디 영원히 정박할 항구가 있나요? 이 땅에.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이 고통 겪다가 저런 연단 겪다가 결국 죽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무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재단을 쌓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안에서 영원히 그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거 하나 남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죽으면 되는 거죠. 이 땅에 바랄 게 뭐 있나요, 사실은. 다 그냥 다 손 틀고 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은 고난의 땅이에요. 이 땅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꽉 들어차 있는 땅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여기서 갈대아, 여기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가느냐 그랬어요. 여기가 이방 대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걸 파고 들어가라니까 무슨 수로 인간의 힘으로 파고 들어가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며 믿음의 성승장구하다가 바로 꺾어집니다. 참 정말 하나님이 아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아주 힘차게 전진하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오늘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뭐가 우리의 삶에 뭐 어려움이 있느냐고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믿게 되는 방편이지. 이렇게 믿음이 우리 있다가도 조그마한 거 하나에 넘어집니다. 집에서 괜히 성질함 내다가 뭐 3차 대전을 한번 하든가 말이죠. 조그마한 거 하나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안 붙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우리 역사 가운데 너무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자고할까 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분만으로 행복하라고. 내가 뭐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런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여지없이 역사 가운데 무너집니다. 아브라함 보십시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가 들어오지 않아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 이게 축복의 땅이냐? 약속의 땅. 이게 약속의 땅이었는데 현상적으로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려면 막 모든 게 막 풍성하게 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런 기대를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근데 막상 도착한 이 땅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나 코로나가 찾아가든지 하지.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코로나는. 죽어요. 코로나 걸리면 아프다가 잘못하면.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울룰랄라 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서 이제 기쁨을 얻는 길은 사실이지만 현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이 기근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들었으면 기근이 찾아와도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애굽이라는 곳이 저게 유혹의 땅입니다. 애굽이라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에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너희들 망해. 다 바벨론 잡혀가. 바벨론 가서 성 짓고 집 짓고 살아. 70년 살다가 돌아와야 돼. 거기서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야 돼. 너희가 얼마나 과거에 죄악을 행했든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너희가 말씀을 다시 소망을 하고 살았는지 70년이 필요해. 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벨론으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을 치려고 자꾸 합니까?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강대국. 이게 바벨론인데 바벨론도 강대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하는 70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 그냥 하나님 뜻대로 너희가 잡혀가 이 말이죠. 순순히 잡혀가. 그래야 너희가 여기서 70년 동안 깨닫고 돌아와. 너는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바벨론이 막 그냥 말발굽으로 들어와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막 붕괴시키고 하니까 어디에 살 데가 없는가 눈을 돌린 거예요. 눈을 돌리니까 뭐가 보인 겁니까? 애굽이 보인 겁니다. 애굽이. 애굽도 강대한 나라거든요. 아하, 저기가 살 길이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딱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기가 나일 강변으로 여기가 막 곡창지대입니다. 이게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 요단 동편이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 풍요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집트 문명이 생긴 나라. 그러니까 이 문명이 생긴 나라들은 전부 풍요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풍요하지 않아요. 기근이 와, 기근이. 그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드냐고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한 일도 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42장 읽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은 그러니까 아주 당대에 힘 있는 땅이고 양식에 궁핍이 없는 땅이에요. 나일 강변에 철철 그냥 물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대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 땅 가면 전쟁도 없고 양식의 궁핍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살아. 이게 예레미야 가지 마. 거기가 죽음의 곳이야. 너희가 볼 때는 사는 곳처럼 느끼지만 상책이라고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그게 상책이 아니라 그게 죽음의 곳이야. 여기는 고난의 땅으로 보이지만 여기가 살 길이야.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속적 판단대로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야, 이렇게 해야 뭐 살 길이다. 그게 죽을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마. 그래서 실제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은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의 70년은 겪었지만은 살아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하고 세속주의로 세상을 보는 건 너무도 다른 거예요. 가지 마. 가지 마. 이렇게 예레미야, 이사야가 계속 애굽 땅이라는 게 유혹의 땅이야. 여기가 풍요처럼 보이지만 이게 잘 먹고 잘 사니 그렇게 좋습니까? 정말? 한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OECD의 최하랍니다. 최하 지금. 자살률과 애들이 전부 불행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지 엄마 아빠는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몰라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게 뭐냐고요.
진짜 잘 사는 게 뭐냐고요. 뭐 물질이 뭐 전에보다 잘 사면 잘 사는 겁니까? 물질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실 건데 진짜 잘 사는 길,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는 길, 진짜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일.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부인을 어떻게 해요? 누이라. 이 마누라 팔아먹고 지금 사는 인생이 된 거죠. 네. 인간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오니까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 다 가정사 우리 들여다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는 안 그런데 뭐 그러면 또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우리 때로는 조그마한 것 같고 졸렬해지고 말이죠. 치사해지고 막 그런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끝내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실수와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 가면 네가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죽을 길이 생겨. 그 아브라함이 뜨거라 하고 나오잖아요. 아니구나. 여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길이구나.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 안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겪는 일, 우리 교회가 겪는 일, 전부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용을 해갖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